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죠. 항해하다 보면 바다가 항상 잔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큰 바람이 불어오고 그로 인해서 거센 물결이 일어납니다. 자칫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요동하기도 하고 심지어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른 생각하면 배의 크기를 키우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풍랑이 일어도 끄떡없이 순항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알아서 배의 크기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암초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동할 수밖에 없고 또 침몰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잘 아시죠? 사상 최대 해난 사고, 타이타닉 침몰 사고였습니다. 1912년 그 당시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타이타닉, 그 이름 자체가 거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그 배를 보면서 야, 이건 절대로 가라앉을 수가 없어, 그렇게 칭송했습니다. 선장도 신바람이 나서 처녀 출항을 하면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출항 후 4일째 되는 날 빙산과 충돌했고 그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1,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큰 비극이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건만 허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침몰 사고는 역설적으로 인간이 만든 배는 아무리 커도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배가 크면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믿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큰 배를 건조하려고 애씁니다. 2024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배는 어떤 걸까? 크루즈 여객선인데 타이타닉보다 5배가 되고 에펠탑 높이보다 더 긴 배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아이콘 오브 더 시즈. 최대 9,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요. 객실은 물론이고 그 내부에 워터파크, 수영장, 각종 레스토랑, 바, 엔터테인먼트 시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 육지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안전한 배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배일까요? 예수님이 타신 배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작은 배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에 큰 광풍이 불어오고 거센 풍랑이 일었지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 뭘까? 무조건 큰 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모신 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의 몸집을 키우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유리할 거야, 안전할 거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생의 몸집, 그 크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 이런 거겠죠.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스펙, 재산이랄지 학력이랄지 권세, 지위, 명예 등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쌓으면 쌓을수록 인생의 몸집이 커지죠.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면 평안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평안할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모시고 평안을 누리고 진실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 기록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큰 호수입니다. 하도 커서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곳에는 배들이 많이 항해를 합니다. 그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갈릴리 바다 항해가 우리 인생의 항해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북쪽에 큰 호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다죠. 남북으로 21km, 동서로 긴 쪽이 13km나 됩니다. 굉장하죠. 게다가 거친 파도도 있습니다. 민물일 뿐 바다와 흡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형이 아주 특이해요. 수면이 지중해보다 200m 이상 낮고 주위에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물이 증발하고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근데 밤이 되면 산 위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아직 온기가 있는 수면의 온도와의 차이, 또 기압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산 위의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통해서 수면 위로 내리치면서 거센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 바람은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흔히 광풍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그로 인해서 무척 애를 먹곤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날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항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기치 않고 온갖 문제와 또 갖가지 고난이 거친 광풍처럼 우리 앞에 불쑥불쑥 닥쳐옵니다. 그로 인해서 거친 풍랑이 일어나죠. 질병의 풍랑, 경제적 고통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사건 사고의 풍랑, 그 외에도 별의별 풍랑이 다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신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37절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큰 광풍, 광풍 자체가 뭐 엄청 큰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붙었어요. 큰.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메갈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형은 메가스예요. 메가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메가스에서 영어 단어 메가가 나왔어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저장 용량 이야기할 때 메가를 자주 사용하죠. 그 메가 맞습니다. 그래서 메가는 무슨 뜻인가요? 10의 6승, 즉 100만을 의미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메가톤 그러면 100만 톤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큰 것을 가리켜서 메가톤급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 비유해서 표현하면 메가톤급 광풍이 불어왔다. 그래서 거센 풍랑이 일어났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에 부딪혔고 물이 배에 들어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지요. 좀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그분이 탄 배를 향해서 광풍이 불어왔다고? 그래서 풍랑을 일으켰다고? 또 게다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먼저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배 타고 저 건너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줄줄이 따라 탔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탔는데 광풍을 만났어?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풍은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 그리고 예수님이 탄 배에조차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이 탄 배는 감히 다가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정해놓은 자연 법칙을 그대로 존중하고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당합니다. 심지어 신앙이 좋은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초신앙 땐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그게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세상에서 살 때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라 고난이 있습니다. 광풍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다가 풍랑이 없어요? 다 있지. 그죠?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당황스럽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나? 38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고물은 배 뒤편을 가리켜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니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세요. 죄만 없지. 그래서 음식을 잡수시지 않으면 배고프셨고 또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졸리셨고 그래서 그날도 노곤한 가운데 잠을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뱃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당황할 정도로 가면은 그 당시 상황은 이 보통의 상황이 아니죠. 엄청난 거죠. 그들이 허둥대고 두려워하고 떨릴 정도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름에도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둔하신가?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평안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가톤급 광풍이 불어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태연하게 주무실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평안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비유해서 설명하면 최소한 기가톤급 이상은 되고도 남는 평안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 가운데 기가가 있잖아요. 기가. 헬라어로 기가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대하다 그런 뜻인데 10의 구승 즉 10억 배를 의미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기가톤 그러면 10억 톤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은 기가톤급 이상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가톤급 광풍 앞에서 예수님의 기가톤급 평안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어때요? 당황하고 허둥대고 난리를 치고 결국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여기서 또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난리치는데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계속 주무셨나?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아마 예수님이 깨시긴 했는데 그냥 누워 계시고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있으셨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도 셋눈을 뜨고 계셨을지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광풍이 불어닥치고 풍랑이 일 때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너희들 어떻게 대처하나 보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자기들의 경험, 지식 그런 거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급해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8절은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상황이 끝난 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잘 또 들여다보면 제자들에게 가상한 점이 있기는 해요. 그건 뭘까요? 그냥 절망하고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죠. 예수님께 기도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가 간혹 광풍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을 일세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마치 조련사가 맹수를 향해서 외칠 때 맹수가 얌전하게 말을 잘 듣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고. 앉아 있어. 그럼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풍을 향해서 그렇게 꾸짖은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향해서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풍도 사라지고 풍랑도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좋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놀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반응했죠? 41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셨지만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이 자기들의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믿음이 없이? 기본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목격하면서 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또 다른 예수님의 차원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거기서 하나님, 히브리어 성경 원어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복수형으로 표현했을까? 그거는 삼위일체를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 훗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영원 전부터 창조 때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창조주라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약속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뭐예요? 환난의 때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이 불어닥칠 때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져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유명한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상상조차 못하던 일,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겠다. 기도하면 그런 약속입니다. 오래전 천국에 가신 교계 어른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계에서도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담이 많은 교회 사역은 물론이고, 그런데 중년 넘어 이제 노년에 들어가기 직전에 건강검진했는데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청천벽력이죠. 비유하면 인생의 바다 예기치 않은 광풍을 만난 거죠. 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분이 굉장히 엄격하셔가지고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엄하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막 야단도 치고 막. 그래서 어떤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위로해주지 않고 오히려 막 강하게 말씀으로
그렇게 책망하듯이 또 그렇게 세우는 그런 스타일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고난할 때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 안 해? 그리고 그런 식으로 권면하고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기도가 꽉 막혀서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야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되려나. 불안이 엄습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마나 한심한지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몇 날 며칠 그렇게 하니까 기도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치료받자. 그래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 은혜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오래오래 계시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쳤던 그 광풍 앞에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항해 가운데 광풍이 닥치면 무엇보다 먼저 우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달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움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허둥대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가상하기는 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광풍이 닥쳐와도 미리미리 준비하면 예수님처럼 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풍이 와도 담대하게 대처하고 비교적 쉽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는 게 그게 사실은 또 쉽지가 않아요. 평소에 말씀으로 기도로 집중할 때 믿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준비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키우면 그 믿음으로 큰 평안을 얻고 큰 평안을 가지고 광풍을 맞이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허둥대다가 겨우 예수님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잘 되기는 했지만 아쉬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번이 계속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광풍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크고 작은 게 계속 옵니다. 풍랑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번에 한 건만 도와주신다면 에이 그래 내가 도와주고 끝내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광풍을 만나고 앞으로도 풍랑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면 제자들만 남는데 그때는 또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한 거예요. 40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인 믿음은 있지만 큰 믿음이 없고 믿음이 너무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믿음으로 어떻게 광풍을 맞이할 때 큰 평안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가톤급 광풍 앞에서 기가톤급 평안을 유지하셨지만 뭐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연약한 인간인데 그게 가능해?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잘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곧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평안을 그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평안.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 배경을 갖춰서 일시적으로 얻는 안락함, 편안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그대로 준다는 거지 무슨 세상에서 주는 그런 수준의 그런 일시적인 평안을 준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천국제 평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묵직하게 자리 잡으면 우리 앞에 광풍이 몰려와도 능히 침착하게 담대하게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평안을 받으면 우리도 기가통급 평안받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다. 문제가 크면요, 더 큰 믿음 가지면 돼요. 문제가 작아도요, 더 작은 믿음이면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키우기만 하면 얼마든지 큰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큰 평안으로 어떤 광풍과 풍랑도 능히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키울까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돼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는 것과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고 또 있던 믿음은 더 커지고, 로마서 10장 10절 좀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 강의도 듣고 또 내가 읽고 또 묵상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음성도 듣고, 이 종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또 있는 믿음이 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믿음이 안 커지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내 입에 딱 붙게 암송하면서 스스로 내 마음속에 듣게 해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생기고 얼마나 큰 믿음으로 커지겠습니까? 또 이사야 43장 1절 2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예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반드시 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야, 물 가운데 건널 때 침몰하지 않는데, 광풍이 와도 풍랑이 일어도 침몰하지 않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믿음이 막 생기죠. 있는 믿음이 점점 커지죠. 그 큰 믿음이 준비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묵직한 큰 평안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함으로, 특별히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믿음이 커지고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이게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 도와주셔.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될까 말까? 기도해놓고도
계속 염려하고 그게 아니라 확신 가지고 도와줄 거 믿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이 뭘까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천국제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채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지요. 그러므로 평소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 바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혹시 예기치 않은 고난이 광풍처럼 풍랑처럼 우리 앞에 닥쳐와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가지고 침착하게,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대처하고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큰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가통급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실력을 키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예수님에게 과제가 있었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 뭐 그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과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계속. 그 이유가 큰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풍랑이 얼마나 있을 텐데, 앞으로도 광풍이 얼마나 닥쳐올 텐데,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평안을 위해서 큰 믿음을 갖도록 말씀과 기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큰 믿음을 소유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큰 평안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했던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종교개혁가 얀 후스, 체코 출신 신학자였습니다. 그 당시엔 보헤미아라고 불렀어요. 그는 프라 대학의 신학 교수였어요. 또 교회의 사역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상해요. 교회가 변질됐다. 교회가 성경과 달라. 비성경적이야. 타락했어. 그걸 자꾸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울까? 중세교회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그거를 아는 사람이 뭐 얼마나 돼요. 신학자 일부는 알고 성직자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번역 성경으로 주로 사용했는데 그때 번역은 라틴어 성경이야. 그러니까 라틴어도 여전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성직자들은 읽을 수는 있어. 철자를 보면서 겨우 떠듬떠듬.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몰라. 교인들은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그 무슨 예배예요. 그게 무슨 뭐 그런 말씀이 들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무슨 믿음이 생기고 무슨 믿음이 커지고 그랬어.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얀 후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볼 수 없으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자국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때는 죄였어요. 기가 막히죠.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뭐 논문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퍼져나가면서 이단자로 찍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소환을 합니다. 너 와서 내 앞에서, 주교들 앞에서 한번 소명해봐. 이단자인가 아닌가. 안전보장해 줬으니까 안심하고 와. 그래서 그 말만 믿고 갔는데 소명의 기회를 주기는커녕 즉시 체포해서 화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광풍이 몰아닥친 것과 똑같지요. 하지만 그 앞에 그는 큰 평안을 유지하면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죽이고 있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 나타나는 백조는 어찌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후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뜻이 체코어로 거위라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 나는 부족해. 거위와 같아. 그래, 나 죽인다고 끝날 것 같아. 이 종교개혁의 열망은 계속 이어져서 앞으로 100년 후면 반드시 종교개혁이 완수될 거야. 그런 예언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백조는 누굴까요? 놀랍게도 그로부터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얀 후스가 그 처참한 순간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큰 믿음을 준비하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기가통급 큰 평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실력이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32대 대통령, 4선을 이어갔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는 처음 취임할 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 가운데 명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실업자들이 거리에 흘러넘쳤고 전 국민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국민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 함께 고난을 이겨 나갑시다 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후 뉴질 정책을 펴서 대공황을 극복했고 2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그는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라 그럴 수 있었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기저에 신앙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또 그 신앙의 실력의 배경에는 아내 엘리너의 신앙적 내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는 젊은 시절 촉망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9세에 갑자기 장애를 얻었어요. 척수회백질염, 즉 소아마비 장애를 얻게 된 겁니다.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광풍이 몰려온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정적들은 좋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소아마비 주제에 두 다리를 못 쓰는데 뭐 정치가가 되겠다고, 리더가 되겠다고, 너 자신이나 잘 챙겨.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낙심해 있었는데 그런 비아냥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는 완전 절망입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칩고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기도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비가 억수로 쏟아지다가 그치고 화창하게 맑은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그를 앉히고 이제 밀면서 정원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가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비가 그쳤잖아.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화창해졌네. 당신의 미래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자 그는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무슨 소리? 나는 영원히 장애인인데 나는 회복할 수 없잖아. 당신도 알면서 왜 그래? 당신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받아준단 말이야? 그 퉁명스러운 말을 들었지만 엘리너는 웃으면서 받아쳤습니다. 아니 여보, 언제 내가 당신 다리하고 결혼했어? 내가 당신 다리만 바라보고 사랑했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사랑하잖아. 그 말이 그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격려를 받으니까 믿음이 쭉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결국 용기를 얻었고 부부는 당당히 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묵직한 기가통급 평안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전에 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승리의 모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갈릴리 바다같이 광풍이 불어닥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인간 조건 스펙을 드리면 될까?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잠깐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그 큰 믿음을 준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큰 믿음을 준비하셔서 설사 메가톤급 광풍이 내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 기가톤급 평안의 능력으로 당당히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하다가 저 천국 아무런 광풍도 풍랑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광풍이 불어왔을 때 풍랑을 바라보며 허둥대고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큰 믿음 무장하게 하시고 어떤 광풍이 몰려와도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당당히 승리하게 없어서 기가통급 평안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광풍이 불어와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큰 평안을 구하며 그 평안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